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을 버리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라. 두려움을 버리고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목소리 내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특별한 본문은 이제 수사학적으로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을 고친 사건의 처음과 그리고 그 종결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제 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그 끝에 그 바깥의 스토리에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내부의 가운데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두 사건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여서 어떠한 한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하기 위하여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사건을 베푸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걸렸구나, 그럼 병 낫게 해줘야지,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럼 가르쳐줘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겉에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본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본문을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적사역을 베푸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을 보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광인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후에 혈루증을 앓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사역의 절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 고쳐주고 끝내고 말씀 가르쳐주고 끝내고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 이적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려고 이런 기적행위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바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곳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그 야이로가 다가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와 간청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과 권위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그 아비된 심정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면에 그 능력이 동시에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야이로의 절망이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천국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것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베푸시는 이의 응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 그리고 구원의 그 메시지에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오늘의 제목처럼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자신의 딸을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많이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이 마가복음 당시 시대 상황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회당장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의 앞에 발 아래, 그것도 엎드려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의식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종교적인 어떤 권력층의 신분이 바로 회당장이거든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닌데 그 자신의 체면이 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남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님, 나의 죽어가는 딸,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 안엔 겸손함이 있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문둥병자나 이방의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신분이 낮은 자들이 그렇게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야이로 같은 회당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직업의 전이 높던 낮던 예수님 앞에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지위가 높아도,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는 한결같이 언제나 항상 겸손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이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신분 다 버리고, 아무래도 딸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앞에 무슨 체면이 중요하고 무슨 신분이 중요했겠어요?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었겠냐고요. 그런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기도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해 주셔야죠. 네, 명령이죠. 자세히 들어보면 명령이에요. 내가 말하니까 해 주셔야죠. 아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욕심을 채워줄 수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지요. 나의 문제를 아시지요.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진 겸손의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고 많이 예배했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해줘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크신 권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하는가, 내 체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표면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1대1로 만나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고 얼마나 주님만이 높은 존재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할 때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체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권능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은 그 겸손함의 믿음과 간절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는 야이로와 같은 겸손함과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도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함으로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네.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설교가 오늘 나의 감정을 좀 이렇게 자극시켰는지, 나를 이렇게 울리게 했는지 웃게 했는지, 언변이 뛰어났는지 유쾌했는지 재밌었는지 그런 것에 많이 집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도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설령 나에게 찔림과 부담감으로 다가올지라도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이로가 보여준 것, 그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을 찾는 겸손함,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야이로가 주님을 찾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딸을 고치러 가서 이제 고쳐주시겠다고 하고 가서 고치면 끝인데, 고치러 가는 이 와중에 그 시간을 지체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혈류증을 걸린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12년 동안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많은 의사들도 사람들도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속이 타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의 딸은 곧 있으면 1시간 뒤에 죽을지 말지를 모르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생전 보지도 못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응답하고 있으니 내 딸이 만약에 그 사이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많은 고민과 의심과 절박함이 철정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혈류증을 걸린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을 여인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준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갔는가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내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청을 할 때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한 간청을 한 야이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 확신이 더 생긴 거죠.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 내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면 내 딸도 저 여인이 병 나음을 받은 것처럼 내 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침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전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마주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돈을 잃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돈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 축복 안 하나 보다. 직장을 잃으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뭐해? 나 직장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뭐해? 건강도 잃어버리는데.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우리 안에 지위가 없고 우리 안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걸어가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세.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만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달콤한 말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돈과 쾌락으로 그 어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모면하려고 하는, 잠시 가리울 수 있을진 모르지만 결국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방황을 멈추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찾으시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찾으시고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병도 이겨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병마가 우리에게 죽음을 줄진 몰라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더 심하게 닥쳐오거든요. 마치 내 믿음을 일부러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내 딸은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고치고 나서 그 여인의 고침을 보았고 예수님의 축복이 선언되었는데 그 회당장에게 그 현장에 찾아온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죠. 비보가 온 거예요. 뭐라면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딸은 죽은 겁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그 본문의 원어의 문법을 보면 단순 과거를 사용하여서 그 죽음의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의 그 시간만 아니었으면 빨리 가면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땅이 꺼지고 통곡을 할 노릇일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원망스럽고 우리의 신앙이 꺼져버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지워버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야이로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근본 관심사가 나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을 깨고 불신을 깨고 절망을 깨고 나온 그 야이로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자신의 체면도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절망도 깨트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 원어의 문법을 보면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상황처럼 자신의 딸이 죽어버린, 그리고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믿음을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절망이 찾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흘겨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속하는 그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하시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체면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따른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부를 버리지 못했을 때 구원에서 멀어졌지요. 그러나 자신의 생업을 버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결국에는 다 놀라운 순교자로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개입하심과 격려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희생의 결단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라.
주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뒤엎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네.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를 보고 예수님을 못 보고 그 폭풍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오늘 그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의 감각과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면서 더 막 그 절망적인 상황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두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저 사람들의 말처럼 이 상황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탓하고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낼 거야? 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죽은 딸을 마주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과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구원이 어디에 있고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전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잔다니요, 죽은 사람한테 잔다니요. 잔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들러 안방으로 침대로 향할 때 자야지 하고 가면서 난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러 가면 내일 어쨌든 잘 깰 거야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죠.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잔다.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가 자는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잔다. 왜 잔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깨어남이 있다라는 거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로 다가올지언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자고 깨어지는 전환기적인 문제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그 죽음이 다른 생명의 길로 넘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고 일어나면 깨서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자고 나면 바로 다음날 깨어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환희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고쳐지든 때로는 고쳐지지 않든 우리 안에 최종적 그 죽음의 문제를 잠의 문제로 표현하며 해결하신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림을 받은 야이로의 딸도 지금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자고 나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시며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 불신과 불신앙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자유함을 얻는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다굼 다시 일어난 소녀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죽음의 문제를 떨쳐내는, 질병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